찬송 355장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주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19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8장 16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아합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우성을 치며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을 만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소식을 전한 후에 혹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라도 한다면 이제 오바댜는 아합에게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절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엘리야는 아합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이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낼 이제 대결을 준비할 그 요청을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아합은 엘리야를 볼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뭄과 기근이 모두 엘리야 탓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가뭄이 나의 탓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아합과 오므리 집안 때문이라고 반격합니다. 그 아합과 오므리 그 집안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끈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오랜 가뭄은 바로 바로 당신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지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이제 모이게 해달라고 아합한테 요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과장된 표현은 이제 가능하면 많은 백성이 소집되어야 하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엘리야와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 간의 그 경합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선지자들 그들의 무리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집단인데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 각각의 신들을 따로따로 섬겼다기보다는 대부분 같이 혼합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이제 아세라, 이제 그 각 우상들의 간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이제 아세라는 뭐 어머니를 뜻하는 이제 그런 우상이고 이제 바알은 그런 이제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두 이름이 항상 이게 대부분 짝지어서 등장하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바알 제단 옆에 아세라의 목상이 세워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각각의 우상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함께 대부분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와 이 아세라 이 선지자들, 특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그런 상에서 이제 먹는 자들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보통은 왕의 상에서 이제 그런 뭐 귀한 손님들이 대접을 받거나 또 왕의 상에서 베푸는 것들을 제공받는다. 그렇게 대부분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는 바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세벨이 당시 이스라엘의 실세다. 이세벨이 그 아합을 조종하는 그런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지금 넌지시 비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비의 신 바알을 노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주범인 엘리야를 처단해야 비가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초래한 주범은 아합이고 원인은 그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대신 세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해야 가뭄이 끝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모인 모든 백성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머뭇하다라는 말은 원래 절뚝절뚝거리다라는 뜻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에게 그 양다리를 걸친 채 그들 사이에서 뒤뚱거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절름발이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견고히 지탱해 줄 그러한 하나의 목발 그런 것들을 정하지 못했으니까 몸을 제대로 세울 수도 또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이들의 그 백성들의 그런 우유부단함과 또 미지근함을 지적하면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엘리야의 말에 양심이 찔렸겠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백성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과 또한 후환이 두려워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침묵은 옛날에 가나안 정복, 그것을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호와든지 이방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제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의 그러한 어떤 결의 또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한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 그들의 약간 적극적인 또 즉각적인 그런 그들의 반응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런 미지근한 머문머문하는 그들의 반응과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적으로 엘리야가 아주 지금 불리한 상황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래전 아간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바알 선지자들이 한데 모였는데도 백성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뚝거립니다. 이 절뚝거림은 바알 선지자들의 의식과 동일한 단어로 백성이 바알 제단의 춤사위에 동화되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와 번개의 신 바알에게 유리해 보이는 대결 방식에 엘리야 홀로 450명을 상대하는 불리한 여건이 제시되고 나서야 침묵하던 그들은 옳도다 대답합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세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자체가 바알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머문머문하다가 바알을 지지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아주 막강했고 또 여호와를 믿는 그 사람 오직 엘리야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겉으로는 중간지대, 또 회색지대, 또 완충지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믿는다라는 말을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는 삶이 아닌 확정된 삶, 믿음으로 결론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24절에서 이제 엘리야는 어느 신이 진짜인지 이제 가리기 위해서 자신과 이제 바알 선지자들 간에 기도의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방법은 각자의 신에게 번제물을 바치고 이제 불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무리라고 하기보다도 바알의 무리와 이제 엘리야 한 사람, 이제 송아지 한 마리씩 택해서 각을 떠가지고 그 조각을 이제 제단의 나무 위에 이제 놓을 것이지만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고 합니다. 특히 엘리야가 이제 23절 또 25절에 보면 이제 불을 붙이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제 거기에서 바알이라는 이름 대신에 너희 신의 이름,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일부러 바알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리지 않게 합니다. 대신 여호와의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신이 여호와임을 넌지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각자가 기도할 때에 불을 내려 응답받는 신, 응답하신 하는 신이 참 신임을 이제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앞서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던 백성들이 이제 이 엘리야의 제안에 아주 만족해 하면서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좋소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의 반응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이 엘리야의 제안이 아주 타당하다라고 백성들이 모두 찬성하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만약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거를 거부한다면 이제 바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바알의 그 능력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편으로 이 불의 응답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불의 응답이라는 게 진정한 신의 존재와 능력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움으로 신이 그 예배자의 제사를 받았고 기도에 응답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불의 응답은 이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는 것이므로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번개불을 쉽게 내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바알이 불을 내린다면 가뭄을 예고한 그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불의 응답의 다섯 번째 이제 의미는 여호와가 불을 내리게 된다면 그가 가뭄을 시작한 신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섯 번째로는 불을 내리는 신이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3년 이상 가물어서 제단 위의 나무도 이제 바싹 말랐고 이제 해가 뜨는 아침이라서 볕이 점점 뜨거워져서 어떤 불이 내리든 금세 이제 재물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이런 제안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25절에 보니까 그 바알 선지자 무리에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준비한 다음에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때에도 24절의 말씀처럼 바알 대신 너희 신의 이름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불을 붙이지 말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락 22절 25절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선택하게 하고 대결 장소도 바알의 주요 성지로 정합니다. 그들의 수적 우세도 활용하게 하고 바알의 주특기인 불을 대결 종목으로 삼아 무려 약 6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선공의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왕과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옮겼을 때처럼 엘리야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사르밧 과부가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모든 백성이 볼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전혀 그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의 세력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에 해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이제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를 외치면서 수백 명이 힘을 합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바알의 응답을 재촉하기 위해서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합니다. 뛰놀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절뚝거리다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제사 의식의 일부인 춤 동작을 참 조롱하는 표현으로 빗대어서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뛰놀다라는 이 단어는 앞서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미적거리는 그런 주저하는 머문머문하는 그런 행태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쪽 저쪽 이리저리 뛰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집단의 모습을 꼬집어서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오가 되어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라고 채근합니다. 그들의 신이 묵상을 하는지 용변을 보러 갔는지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잠들어서 혹은 깨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바알을 인간으로 비하하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기도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을 상하게 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하는 듯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시간은 정오에서 이제 저녁 소재,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또 기도에 주목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알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 부분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합니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우성쳐도 소용없고 자해하며 졸라봤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신이고 또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에 물량 공세와 감정적 흥분에 조종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애초부터 바알은 가짜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므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물량 공세나 또한 어쩌면 우리 감정적으로 막 흥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훈처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버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전도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